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2023년에 말씀 전하러 왔을 때도 제가 수혈을 이렇게 막 수액 맞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근데 요번에도 또 이렇게 또 막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좀 목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저도. 할렐루야. 어이, 쉽지 않다. 내가 해놓고 이렇게 쑥스러운 게 처음이네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요? 저도 주일날 해보려고요, 교회에서. 쫓겨나나 안 쫓겨나나. 할렐루야!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기겁을 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얼굴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를 계속 나오고 오래됐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후기 인상파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심각해. 항상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그런 분들은 되게 뭘 보냐 하면, 제가 쓰레빠를 신고 오나, 이렇게 감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혜 못 받아서 저희 이제 카페에서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왜 은혜를 못 받냐 물어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놈들마다 눈에 거실인데요. 옷 입은 거, 뭐 모자 쓰고 오는 애들, 막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시험에 안 들려고 그냥 밖에서 예배 드린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냥 시험에 들지 말고, 오히려 그분을 제가 어제 말한 대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제목이 뭐였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3G.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힘든가 보지, 뭐 이런 거. 그냥, 저는 옛날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내가 은혜로 살지 못할 때, 뭐 목사가 됐어도,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인상을 쓰면, 왜 나 기분 나쁘게 인상 쓰지?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누가 인상을 쓰면,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아침에 부인하고 싸웠나?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에 대한 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설교할 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예전에는 오지 말든가 왜 와서 인상 쓰고 앉았어 막 이 생각했는데 요즘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돼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30년 되셨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저녁 예배 드리시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건강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왜 아버지를 그렇게 건강할 때 데리고 가셨나 이런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신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늘 그렇게 졸지 마 막 이런 목사님들이 있으시면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이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지랄이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설교 들으면서 잤는데 왜 자지 마 그래서 저희 아버님 명언이십니다.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지랄이야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피가 있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재밌네 이거 하다 보니까. 네.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복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막상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나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걸리지 않고 몇 년을 지났어요. 숨어 살다가 경찰이 봤을 때 딱 잡힐 때 하는 말이 항상 똑같대요.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피해 살았잖아요. 안 걸리려고. 그런데 막상 걸려서 수갑을 차는 순간 늘 하는 말이 그거래요. 이제 좀 편안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없습니다. 뭐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있지만 그래서 교양으로 살 수 있지만 내가 그치 제가 쓰는 용어로 나 쓰레기지 이러고 나면 오히려 편해요. 왜? 나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해 줄 것 같고 나도 다른 사람도 이해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에 맞추지 않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확신이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변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어제 그 얘기를 시간상 못해가지고 여러분 성품이 변한다는 게 갑자기 막 성격이 막 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음 주에 와서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격이요, 뭐, 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느리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성품의 변화란 우리의 기질은 잘 안 변해요. 급한 분은 여전히 급해요. 근데 그 급한 걸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 급한 걸로 인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급한 걸로 인해 내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정이라는 거를 저도 제 자신이 화가 날 때 내가 왜 화를 내지 이렇게 늘 나 자신을 막 괴로워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기철아 네가 지금 나오는 화라든가 미워한다든가 질투하는 건 죄가 아니야. 마음껏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찝찝한 얼굴이시죠? 예. 화가 나는 걸 참을 수는 없어요. 화가 나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화로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화가 나더라도 뭐 하지 말라 하루에 넘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사탄이 틈탈까 하노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가 올라갈 때 여러분 만약에 불의를 보고 화를 못 낸다. 여러분 이거 환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 교회 전도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승질 내는 거 보시고 저 목사 믿을만하다고 오셨대요. 제가 예전에 2층에 상가에 있을 때 성경 공부하고 내려오는데 경비실에 경비 아저씨가 조그만 했어요. 키가 정말 작으시고 아주 왜소한데 어떤 술 취한 남자 여자가 키 이따만한 애들이 들어가서 멱살 잡고 막 유리창에 머리를 들이대고 있는데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아버님에게 받은 핏줄이 있어서 잘 못 참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러 쳐봐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있어요. 안 풀어? 손 안 풀어? 손 그래서 야 제발 먼저 쳐라 한 대만 안 나요. 못 때리고 둘이 물론 제가 등치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절제해야 되는데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했구나. 근데 그 밖에서 보시던 그 음식점 하시던 분이 저 목사님은 진짜 의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집 나오세요. 그래서 화를 내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화가 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친구가 나보다 잘 됐어. 똑같이 공부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좋은 대학 갔어. 시기 질투가 나죠.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냐면 시기와 질투가 났어. 쟤가 나보다 어떻게 잘 되지?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좋은 성적을 얻게 되면 그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원동력이 돼요. 근데 시기와 질투가 내가 쟤를 미워하는 마음이 되고 쟤가 가는 길에 사람에게 뒷담화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러면 그것이 죄로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만약에 죄라면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신 건 불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노하신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죄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건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히 교회를 해. 그래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러고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열받잖아요. 안 받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늘 여러분 내가 또 왜 화냈지? 마음으로 화냈어. 이러고 제가 우리 할머니가 항상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게 미친년이, 인년이 막 이거예요. 예. 그러지 마요 좀.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막 애쓰는 것들은 혼자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경에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말과 동일하게 똑같이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몇 개를 막 찾을 텐데 누가복음 4장 44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를 하셨냐?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했는데 전 정말 100% 동의해요. 죄인이 우글우글 할 거래요. 지옥에 가면 의인이 우글우글 할 거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나? 얘기를 듣고 나면 이해가 가요. 천국에 가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네? 이런 사람들끼리 사는 거고, 지옥에 가면 너 아직도 못 고쳤니? 야, 넌 그걸 왜 그렇게 하니? 서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끼리 같이 있는 데가 지옥이라는데 저 얼마나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게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회개는요,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는 뭘 말하냐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못해요. 왜?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내가 내 수준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으로 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보고, 아, 오늘도 주님 내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회개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합리화예요. 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합리화하고 이유가 있어. 네가 늦게 왔으니까. 너가 나한테 그렇게 시켰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제는 나에게는 회개의 동기가 아니라 그 말씀보다 내가 더 생각이 깊고 우월하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게 저항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복음을 선포하길 원하세요.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내가 변해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계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요 내 증인이다. 여러분, 복음이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제가 안 써드렸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해지면 이 세상에 끝이 올 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뭐를 했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곱씹어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뭘 하라고 부르셨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 세례 주는 거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한 영혼이 회개하여 거듭나는 거. 근데 단순히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제가 뭐 더 많지만 좀 생각하고 넘어가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어제는 전반부를 봤다면 오늘 후반부 보자고요.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전도해야 돼요. 교인을 많이 늘리려고 전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이 많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은 건 달라요.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차이가 뭘까요? 교인은 교회를 오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제가 둘째 날 말했죠. 예수가 내게 사는 사람.
내가 더 이상 내 중심으로 내가 착해져야 되지, 내가 선해져야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건 뭐냐면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도 전도하시더라고요. 특히 여종업원 이렇게 오시면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전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도 몇 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연습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러고 교회 좀 나오시라 막 이러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하임교회라는 방송하면서 만난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여기 똑같아요,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아이들만 모아서 이제 막 동네 놀이터에서 전도를 해서 근데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크지 않은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교회 어렸을 때부터 어떤 훈련 시켰냐면 학교 가기 전, 회사 가기 전에 교회에 모여서 전도하고 가는 거예요. 매일.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하늘땅교회도 교회 옮길 사람 많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해체될 거고. 매일 아침 여러분 7시 반에 와서 전도하고 출근하고 학교 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그랬는데 저희 교회 한번 와서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모든 청년들 아이들이 다 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마음을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부터 청년까지. 목사님이 개척하신 지 10년이 됐는데 제가 보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구원받았고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바뀌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방송 후에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나 진짜 복음에 얽매여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사랑 여러분, 왜 오늘날 이 세상에 복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기 어려울까요? 저는 딱 하나의 대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믿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민족과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9장, 10장 로마서에 하나님 앞에 피끈하게 절규를 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른 이방인들이 다 믿은 후에 우리가 그루터기에 접붙여서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0장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거란 믿음이죠. 왜 우리가 못하느냐?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말해? 어리석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본문을 보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어떤 존재죠?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다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가 헬라어고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란 뜻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죠? 가룟 유다가 왜 실망하고 은삼십에 예수를 팔았을까요? 은삼십이 그 시대의 종값이거든요. 종을 팔고 넘길 때 돈이 은삼십인데 그냥 팔아 넘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뭐예요?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로마로부터 통제당하는 세상에서 구주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는데 기껏 와서 예수가 하시는 일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여기서 이제 빈정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야지 그저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뭐가 돼? 라는 생각이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방인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그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까요? 여러분, 헬라 철학을 공부해 보면 밀레토스 학파 그 주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플라톤 공부하셨죠? 고등학교 때. 그죠? 동굴의 이데아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 사상이냐면 영혼은 귀하고 육신은 악하다예요. 그래서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육체가 영혼의 감옥인데 신이 인간이 됐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육체에서 해방되려고 신을 찾는데 육체로 하나님이 오셨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거리끼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였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까지 뭐가 있었냐면, 이 과학 시대에, 이 인문학 시대에 성경으로 막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이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믿는 사람,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러다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과학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저랑 같이 과학과 기독교와의 대화를 하고 있는 분들이 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여러분, 과학은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실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검증해서 이론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실 판단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고 처음엔 assumption, 가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서 이론이 돼요. theory로 되는 과정이 과학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은 요즘 철학이나 종교를 우습게 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학문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하지만, 그러나 잘 들어보실래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지를 다 밝혀냈다고 칩시다. 지금은 모르지만. 세상이 어떻게 물리적인 법칙으로 움직이는지를 다 알아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됐는지 다 알아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뭘로 구성되었나? 여러분, 물이 70%예요. 단백질이 19% 정도 돼요. 지방이 20%예요. 자, 이거 외에도 또 그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안다고 해서, 그래서 인간은 왜 존재하며 인간이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대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문제고 의미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가치와 의미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게 다 분석이 됐다고 해도 그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성성 통독반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또 충격받을까 봐 좀 약간 살살 얘기할게요.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역사나 객관적인 지식을 주려고 쓰인 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요, 성경에는요, 그 제국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야죠.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이집트를 잠깐씩 소개하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요셉이 끌려갔을 때, 여러분,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을 때 얘기만 나오지 그 거대 제국의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물에 버려졌단 말이에요. 버려졌는데 이집트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그를 왕자로 삼았어요. 제기를 근데 40살 됐을 때 민족 도와주다가 쫓겨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자, 보실래요? 우리가 이걸 객관적인 데이터는 여기까지. 모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떠밀려 가다가 이집트의 공주가 꺼냈고, 그리고 40살까지 왕국에 잘 컸는데 40살에 자기 민족이 괴롭히는 자를 죽였다가 오히려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에 쓰시려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수 더럽 게 없다. 여러분, 역사를 내게 일어난 사실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수 더럽게 없다.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시각을 주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난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아들을 못 낳은 거 지질이 재수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내 삶을 읽기를 원하신다고요. 성경은 결코 객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벤트라고 그래요.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가 일어난 거지만 사건은 이 일어난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에게 어떤 뜻을 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게 신앙 사건이에요. 저는요, 성경이 단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신앙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을 체험할 때 나는 변화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늦었어. 막 뛰어갔어. 전철 막 놓쳤어. 뭐가 제일 먼저 나고, 아이씨, 그죠? 아우, 하고 나니까 후련하다. 아이씨, 그죠?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뭘 알려줘요? 재수 더럽게 없어.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요. 집에서 내가 화내고 나오지 말 거야. 화를 내니까 계속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네. 이건 내가 나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성경의 3000년 역사 안에 쓰여졌던 신앙인의 기록으로 너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걸 다 살펴봤더니 인간이 이기적이더라.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닌 사람 없어요. 집사님, 장로님 다 이기적이에요. 죄송해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기적이에요. 자, 이게 사실 판단이에요. 다 봤더니 이기적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건 가치예요. 의미예요. 동의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사실을 판단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냐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다는 게 돈 얘기만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건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슨 우리 눈이 커지나요? 제가 어렸을 때 눈 커지겠다라고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30, 40대 때 좀 커지더라고. 60 다 돼가니까 또 작아져. 미치겠어, 아주. 집사님들이 옆을 트어라, 까라, 넘겨라,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나 이런 통일교 이런 애들처럼 허무맹랑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지만 이성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주신 도구예요. 이걸 무시하고 이거 없는 신앙이라고 믿어라! 라고 해서
목사가 무슨 강단에서 별 얘기하거나 뭐 머리를 박아라거나 뭐 욕을 해도 아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멘이 세상 사람들도 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걸 깁니다라고 말하는 건 동일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찰에 가서 불상을 도끼로 깬다든가, 여러분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안 하는 이유도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아요. 그분이 지금 뭐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싫어한다 그래도 그분이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의 삶이 변하고요.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생각하는 것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에 얼마나 안타깝게 바울이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런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니 아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약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텔레비 틀어도 예수님 나오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뭐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약간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진짜 진지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 삶에서 누군가가 전해주고 두 손을 잡아준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외치는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 말로 감동받아서 교회 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으세요? 저는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은요, 너무 좋은 거라 너무 좋은 것을 값싸게 팔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Prices,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은혜인데 이걸 cheap grace로 바꿨다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로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믿으면 구원받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까이 있는 누군가, 나를 만나게 하신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저는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때가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우리 정찬선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같이 어딜 갔냐 하면 우크라이나 그 바르샤바에 있는 난민교회를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와서 우리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도 하고 주의 은혜로.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자르는데 목사님 요즘에 안 보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교회를 갔다 왔어요.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2년을 머리를 잘랐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복음 얘기를, 미안해요,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할렐루야 못하고 그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교 가고 뭐 캄보디아도 갔다 왔고 필리핀도 갔다 왔고 교회 30명에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엄마 끌려서 나가다가 중간에 10년을 안 다녔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갈 땐 제가 꼭 같이 갈게요. 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가 그런 좋은 일을 하면 저 꼭 교회 가서 한번 봉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정말 더럽고 죄악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정의롭고 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 한 영혼이 내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대한 책을 이치로라는 일본 학자가 쓴 건데 저는 읽으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화 많이 내시는 분 있나요? 혹시 손가락질은 뭐하니까 턱으로 누구예요? 누구? 그 책에 제가 은혜 받은 거 두 가지긴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화가 낼 만한 사람이라 화를 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예요. 회장님이랑 사장님이 있고 나는 과장이야. 들어가서 회의를 하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 당신이 화를 내나요? 물어봐요. 못 내죠. 근데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요원이 그날 기분 더럽게 상해서 갔는데 주차요원이 좀 뭘 잘못했어. 그러면 화를 크게 내죠. 당한 만큼.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을 만큼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화를 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이 뭐냐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외치는 것보다 관계전도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자식이 여러분의 말을 따라 살든가요? 여러분이 하는 짓을 보고 따라 하든가요? 짓이라니까 또 대답 안 하시네.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하든가요? 여러분, 제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요, 그걸 우리가 윤리학적으로 말하면 성품윤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스테이트먼트,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뭘 보고 변화되느냐? 그 말을 한 사람의 삶을 보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교우집에. 딸이 받았어요. 딸이 받았는데 받으면서 왜 그 있잖아요. 귀로 올라오기까지 옛날에 귀로 올라오기까지 막 공부 잘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제가 딱 전화를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엄마 목사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이런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끊었어요. 제가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그 애한테 엄마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니? 끊자마자 욕을 했대요. 그리고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그리고 그 부모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제일 나쁜 거예요, 세상에서. 엄마는 거짓말이 제일 나빠. 근데 여러분, 이건 여기서부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 애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 엄마 계시니? 그럴 때 엄마가 그러면 얘가 어머니 안 계신데요? 그러면 엄마 어디 가시냐? 어머니 저기 지금 잠깐 나가셨어요. 끊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얘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엄마 말을 따를까요? 없다 그래. 어느 말을 따를까요? 없다 그래요. 얘가 크면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거 어렵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예수 믿는 내가 그 사람에게 삶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봐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제가 교단에서 일을 맡고 있는데 분쟁하고 소송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이장 목사님 같이 있던 교회도 둘로 쪼개져서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10년째.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교인들이 안타깝긴 하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밖에서 보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저는 아마 이장 목사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회가 싸운다, 뭐 저 때문에 싸우든 장로님들 때문에 싸우든 저는 제가 매일 선포해요. 교회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싸우면 저는 나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성숙이 막 손들고 기도 4시간 하고 막 이런 걸 신학의 성숙이라고 착각하는데, 신학의 성숙이란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참아냈는데 2달 걸렸어. 막 분풀이 막 목사님 전화하고 근데 그 다음엔 일주일 걸리고, 그 다음에 하루 걸리고, 그 다음엔 10초 걸리고, 이제는 듣는 순간 그때 예수께 기도하고 이 문제가 내 안에서 더 이상 없어져. 그게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안 빨라지잖아요. 내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제일 편안한 줄 아세요? 미운 놈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가 그래요. 속도 좋다. 제 목회의 비결은 집에 가서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나 장모님이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고민을 털고, 여보, 그 집사님이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저희 아내가 교회 가서 그 집사를 계속 째려봐요. 우리 남편을 힘들게 하고. 그걸 보고, 우리 아내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힘든 일도 얘기 안 해야겠다. 한마디도 안 해요. 나쁜 얘기는 더더욱 안 하고 좋은 얘기도 안 해요. 때로는. 여러분, 저희 교회 대학 시험 보거나 좋은 대학 가거나 유학 가도 얘기 안 해요. 혹시라도 탈락하신 분이 마음 아플까 봐. 여러분, 간증이라는 거 나와서 할 때 제가 제일 그런 간증이 뭐냐면, 저는 간증이요, 세상의 성공신화와 똑같은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다가 내가 그냥 방탕했더니 다 망했는데, 새벽 기도 40일 드렸더니 하나님이 집을 사게 하시고 1년 더 있었더니 빌딩 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는 이게 성공신화와 뭔 차이가 있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성공신화 들으러 오셨나요? 다른 데 가시는 게 나아요. 여기는 내가 어떻게 죽는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배우고, 내가 죽음으로 어떻게 세상이 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는지를 배우는데,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고도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세상을 잘못 만났거나 시기가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IMF 때 바로 직전에 병원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의약품 파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이가 병원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딱 병원 문을 연 다음 달에 IMF가 왔어요. 여러분, 렌트한 모든 장비가 2배, 3배. 그렇죠? 문 닫고 아예 망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장로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는 그때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은 제 걸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금 깨달은 건 제가 그것에 정신이 팔려 주님을 놓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간증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에서 얼마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듣고 싶은 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저는 그래서 어느 건물에 가니까 어느 교회 성도라고 그 건물 가게마다 붙어 있어요. 서초동에 어디예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어느 교회 성도. 성도들 오라는 거겠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진짜 살아있구나라고 느끼게끔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팔아주고 우리끼리 잘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보질 않아요. 이기적인 인간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기억나는, 제가 방송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생각해보니까 수십 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베트남에 젊은 청년 4명이 선교사로 갔어요. 그냥 일반 평신도 선교사예요. 하나는 건물 짓는 사람, 하나는 요리하는 사람, 하나는 그냥 여기서 어떤 은행 일하다가 이 4명이 의기투합해서 갔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왔어요. 간지 6년이 됐나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추천해서 PD가 가서 찍어왔어요. 근데 PD가 방송하기 전에 저에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때 제가 3박 4일 갔다 왔는데 좀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제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 전도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목사님, 내가 찍어오긴 했는데 뭔가 좀 찝찝하다고. 그래서 방송 뭐 계속하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비가 오면 우기에 막 비 오잖아요. 그러면 비 오면 아스팔트 가서 깨진 거 다 복구하고 그 다음에 지붕 뜯어지면 지붕 고쳐주고 매주 토요일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밥 먹이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D가 왜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질문이 있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그 나이 제일 많은 분이 40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 죄송한데 제가 그 제작진이 가서 저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는데 3박 4일 동안 6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간접적으로. 근데 저는 그분의 대답에 제가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났던 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이 젊은 나이에 인생을 바쳐서 그 오지에 갔는데 예수님 전하러 갔죠. 너무 전하고 싶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하고 싶어서 막 미칠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스팔트 깨서 비 올 때 비 맞아가면서 하면 그때 지나가다 한 사람을 묻는데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왜 한국 좋은 데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해? 그러면 그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왜 여기에 왔냐고 물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전도한 것 때문에 상 받고 저는 이런 것도 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산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갈라져서 그죠? 듣기 싫으실 것 같아서 말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오늘 마지막 주제는 뭐냐 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는 하늘땅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강남에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중고등부가 없어요. 큰 교회도 거의 없어요. 대형 교회를 빼고는. 왜냐면 학원에 다 뺏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 저는 하늘땅 교회가 그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들었고 거기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찬양만 하나만 하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정말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어서 제가 요즘 배워서 너무 행복한 찬양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 부르면서 회개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먼저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불러보셨나요? 그냥 같이 배운다 생각하시고 저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가볼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 용납한다는 거,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알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이 있어도 저는 그 미운 사람의 좋은 점을 보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을 계속 보잖아요. 그 인간이 진짜 보기 싫어요. 근데 좋은 점을 보잖아요. 그 사람이 용납이 돼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음 세대에게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청소년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3% 미만일 때 복음화율이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해요. 제가 저희 강남인 경우 혹은 의정부 몇 학교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네 교회에서는 한 반에 몇 명이나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20몇 명 중에 1명 다니거나 2명 다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게 이단을 포함한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요, 종교 안에 이단이 없어서 기독교라고 체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1200만이었잖아요. 여러분, 작년도 홀수마다 종교인 조사하는데, 여러분, 2023년, 2025년 결과는 안 나오고, 23년 결과가 우리가 600만이에요. 딱 반. 근데 그 중에 이단이 150만이나 200만이라고 봐요. 저는 충격을 금치 못해요. 제가 방송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전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한번 특강 누가 하신 적 있나요? 오셔서? 저는 신천지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6명이 그룹을 짜요. 7명 내지는. 그래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이 사람의 일주일 동안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10시에 뭐 하는지, 9시에 뭐 하는지, 출근해서 어디 가는지, 점심 어디서 먹는지 다 조사를 해요. 그러면 어느 날 디데이를 잡아서 그 사람이 2시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가서 오셨어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면서, 그리고 옆 테이블에 오셨어요.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계획을 짜는 걸 한 달을 짠대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이단에게서 열심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죄의 길로 이끄는데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목사님의 개척 시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축구하다가 이제 교회가 돼서 지금의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문제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뭔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1위가 돈이에요. 행복하려면 돈을 가져야 한다. 창조주 위에 건물주를 만나야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한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을 자녀에게 기독교적인 생각을 전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청소년이 오셨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은요, 소위 말해서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다 해방이 돼서 나왔고, 그때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을 때 유언처럼 세 편의 설교를 쓴 게 신명기예요. 그럼 신명기를 읽어보면 다음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다 죽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한 번도 광야 외에는 경험해 본 게 없는 아이들, 다음 세대가 가요. 그때 모세가 외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6장 말씀만 볼게요. 6장 1절.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 자손은 오래오래 잘 살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가르쳐요. 뭐냐면 성공해라, 아니면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근데 여러분 저는 가장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9장 23절에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말해요. 어른들이 있는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낼 때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읽고 충격이 받냐 하면 지금 다음 세대가 쫙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 죽을 세대들을 앞에 놓고 죽기 전에 한 설교예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죄를 고백해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40년을 유린하고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님의 간증을 들려줄 때 내가 예수를 어떻게 잘 믿는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졌던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일을 경험했고 아들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돼야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렇게 다가가느냐 말이에요. 너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헌금했어 안 했어?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러게 목사님 제 좀 혼내주세요. 왜 헌금을 자꾸요 그러니까 헌금을 주면 안 내고 가서 뭐 사 먹는데 혼내달래.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그렇게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랬을 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부모들이 자기는 마치 완전한 신앙, 완벽한 건데 너는 왜 안 하느냐고 말하면 신앙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정예배가 제가 어렸을 때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가정예배를
저를 훈계하는 자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면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 기철이가 말씀대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나쁜 짓 안 하게 하시고 막 이런 얘기. 그러면 그 예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부모님 마음은 알겠지만 예배를 자식을 훈계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훈계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도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녀도 하나님 안에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녀에게 제 딸에게 제일 말하는 게 뭐냐면 미안하단 말이에요. 아빠가 미안해. 그래 아빠 실수했다 미안해. 자녀에게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잘할게 아빠 좀 귀엽게 봐줘. 이게 왜 여러분 하기가 두렵냔 말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를 보고 돈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간 사람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은 사람과 자기의 자녀를 비교하게 되면 그 자녀는 예수 믿는 것보다 아버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공부하는 게 더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청년들이 너무 고마워요. 저는 교회는요 성공하기 위해 온 게 아니고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칭찬해 주시라고요. 제가 제일 싫은 게 교회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오다가 좋은 대학 가면 그 다음 주에 와서 박수 받아요. 우리 누구 아들이 누구 딸이 좋은 대학 갔다고. 걔는 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 저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여기 왔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조금은 살면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냐고요. 저는 그 생각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정말 복음 안에 세우시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 안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녀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마칠게요. 세상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어깨가 으쓱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은 자녀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어깨가 으쓱하길 바라요. 저는 제가 이건 사실 방송 나가면 그런데 우리 가족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공부하는 분야는 그게 아니지만 어느 날 주님을 위해 인생을 바치겠다면 전 할렐루야입니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외국 와서 제가 거기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에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고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한 번도 그걸 누구에게 자랑하고 한 번도,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는 게 뭐냐면 걔가 뭘 하든 하나님, 제가 바라기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뭐 떵떵거리고 이런 거 자랑거리가, 왜 애가 잘 되는 게 내 자랑거리냐고요. 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자랑거리지. 저는 그래서 부탁드려요. 정말 우리 하늘땅교회가 다음에 제가 북에 오게 되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세상에 좋은 사람, 좋은 가정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늘땅교회는 정말 목사님 때문에 그렇고 매일 기도해요. 우리 이음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늘땅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자랑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풍성한 교회가 돼서 멋지게 살자고요. 그게 멋있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는 뭐 변변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변변한 사람이라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석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고요. 오늘 제가 이 찬양하고 마칠게요. 제가